오늘은 미가서 6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여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재판 자리로, 변론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여기 보면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그리고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자연을 배심원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너희들 한번 증언해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변론하자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기소자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배심원은 자연인 것이죠. 그래서 변론의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공의롭게 행하셨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것도 430년간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들의 그 값을 주고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무슨 속량을 합니까? 10가지 재앙과 마지막에 애굽 백성들이 맏아들이 죽는 그 값을 치르고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였던 그 종에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불러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부르기 위해서 내가 신실한 지도자를 세웠다. 먼저 모세를 세웠고 모세를 돕는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모세와 함께 애굽을 출발해서 내가 너희와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까지 너희를 보호했고, 그리고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 땅에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거기에서도 발락은 너희를 저주하라고 했지만 나는 발람을 통해서 너희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했다. 그리고 나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를 기억해라. 그 발람과 발락의 사건 이후에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곳을 너희가 준비할 때 시딤이라는 곳에 있지 않았느냐. 그 시딤은 발람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에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뭐 배가 있었냐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느냐. 그때는 바로 이 요단강이 물이 완전히 차는 시절인데도 하나님이 그 물을 막아서 너희들을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을 길갈까지 오게 했던 것을 기억해라. 길갈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 그래서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할례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죠. 이런 모든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기억한다면 너희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너희가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라고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희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한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아느냐?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건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상시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정말 너희들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느냐? 그러면서 여기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게 뭘까요? 내가 약속한 땅에 와서 살면서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그 순양이나 기름을 내가 좋아하겠느냐? 하나님은 재물의 종류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 2장에 내가 너희가 드리는 그 재물과 천천히 그 기름으로 나는 이미 배불렀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용서받기 위해서 심지어는 아들까지 제물로 나에게 바친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레위기서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 원주민들이 행하던 그 일들을 따라가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8절에서 보면 사람아,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그러시겠어요. 거기서 야 맨 그러지 않고 여기서 오 못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정의와 인자, 사랑과 겸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고 그들을 보듬어 주는 것이 그것이 인자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미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사람아, 그렇잖아요. 우리 뭐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답답하면 아이고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시면 정말 너희가 사람이냐? 너희가 내가 만든 창조물이 피조물이 맞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판에 박힌 종교 생활을 싫어하십니다. 그냥 조직에 익숙해서 오늘도 주일이니까, 오늘도 뭐 새벽 예배니까, 오늘도 금요일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진정한 예배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 불쌍한 자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공의를 찾아가지고 압제당하는 자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하나님의 동참함으로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온 세계가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때문에 몸살들을 앓고 있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보면 지도자들만 위해 살지 밑에 백성들은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곳에 3년 계시는 동안에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사셨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 눈앞에 있는 기적들을 놓치며 삽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놓치고 살다 보니까 그냥 그 기적들이 평범한 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여신 이 문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결단코 우리에게 우연으로 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우리는 바로 가장 적절한 때 적절한 것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결혼해서 한 가정을 꾸미는 것도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도 모두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집사람과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 그 시온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미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일까지 다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야, 이 사람아, 왜 네가 내 말을 듣지 못해? 라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이거든요.
뭐라고 입으로 제가 얘기는 안 해도 그 시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계획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다가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수행하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한다는 것이죠. 인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 땅에 펼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저와 우리 모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이제껏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얼마나 깨닫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했는지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나에게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따라간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